나놓고 애써 본질 이야기하는데 진짜 계란 던지고 싶더라고요. 그 계란까지 놔뒀는데 사람들 끄자면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했겠다. 그래가지고 못 던졌는데 참 오늘 다음에 또 한기순 누님하고 또 누님 이름 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요. 참 너무나 깊이 아멘이 되면서 내 인생도 오바랬대요. 오바랬대요. 참 환난 속에 위로를 받았다. 가난한 자리 잔치가 되게 하라. 얼마나 아멘이 되는지. 참 내가 이번에 명절에 명절 되면 서울 올라가 형제들 보고 하는데 가면 옛날에는 제가 제일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 모임만 이제 고스톱치만 돈은 다 따먹어요. 오늘도 포크 홀더맨데 내가 다 따던데 나중에 뭐 그런 돈 안 먹고 차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런데 요즘은 모임아 제가 오늘 어린 양의 통치 제가 잔치가 되게 합니다. 네, 잔치 되게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지 또 옛날에 사람들을 외부에서 만나고 누굴 만나도 저를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어려워했어요. 그건 지금 다 좋아해요. 뭐예요? 세상에 아버지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다 이뻐 보이고 정죄를 안 해요. 보이더라도 잘못된 게 보이더라도 그 정죄를 안 하고 좋게 하려 안 해요. 그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했다가 죽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인간은 하나님을 표현하게 지인다하는 우리가 깊이 알아주는 게 그걸 알 수도 없는데 가난한 자리에서 판단 중에 알았다 하는 게 특히 저는 그게 인생이 극대화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왜?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이래 극대화됐어요. 참 내한테 할 수 없는 게 마약인데 지금 그 마약 일병을 생각하면 덧정 없어. 아우 왜 싶어. 진짜 덧정 없어요. 그 15년 안 하면 그럴 텐데요. 그 깰 때 기분이 지랄 못해요. 아이고 뭐 모든 마약 그래 왜? 약물로 해가 자기를 기분 좋게 하기 때문에 교감시 흥분시키 나고 기분 좋게 거기 깰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몸이 역반응이 나오지요. 인간이야. 하나님 그래 안 만든다는데 그 부속 안에 살면서 자기 고하도록 그래야 복을 받는데 그래 이래 복을 받고 삽니다. 남은 인생도 더 복을 받고 더 어떤 환난 중에 올 때 우리는 위로가 있으니까 항상 낮은 자리에 물이 들어온다고 하고 물길을 아니까 알잖아 이제 뭐든 또 어떤 데보다도 개새끼 지금 이 가다가도 시간 지나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게 또 다시 모임에서 돼요. 왜? 뭐 지금 나는 보면 작은 새끼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그거 아무도 아닌 자리를 그거 해가지고 자기가 뭐 양고기를 먹고 무설주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받는데 개고기를 먹이더라고. 서열상 개는 서열이거든요. 네? 그게 우리 교회에서 다 드러나고 했는데 오늘 저 희수 형 참 저 서열 싸움을 하지 않는 저 희수 형님하고 저 왔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이래 모이가 얼굴 버리고 오늘 아침 버리고 얼굴 감사하더라고. 세상 이게 잔치고 우리가 어디 가서 잔치가 되는 사람을 아버지 말 받으면 얼마나 감사. 오늘 저 다음 타자도 기대되고 우리가 참 그 세 분을 저 오늘 말씀 듣고 11시에가 말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 예, 이영환 이제 삼행시로 누님 예, 하답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김영순 누님은 영적으로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순풍도 역풍도 환란도 기쁨도 거쳐서 정말 영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순전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노트만 보면 그냥 노트잖아요. 근데 누님이 올라가시자마자 쭉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데 그냥 글자가 아니고 지원 형님 말씀 따라 말이 아니고 그냥 형님하고 누님하고 오래 쫙 되는 거예요. 그냥 누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말의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아멘. 정말 그런 생각. 한자도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 정말 누님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영순입니다. 영순. 우리는 1순부터 8순까지 있지만 제일 좋은 게 영순입니다. 네, 영순. 예. 누님 간증을 듣는데 말씀 듣는데 생각이 나요. 누구지? 가수 노사연 씨가 바램으로 인용을 해서 유명해진 구절인데 오평선 작가라고 에세이 제목이거든요. 그대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갑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나요. 이게 하나님한테 익어가는 거잖아요. 익은 겁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잖아요. 영점으로 이끄셔서 당신의 생명 공급으로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먹으면 너무 달콤하고 맛있고 이걸 먹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세상에는 에세이 제목으로 노래 가사로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실제로 이 인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설익은 뭘 내놓고 MG가 왜 나한테는 모르겠는데 모든 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기대되잖아요. 이 세상에. 그리고 형님, 아버님 이렇게 우리가 다 익어서 추수가 되기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저도 흰머리 소녀의 따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대전으로 갔잖아요. 그 대전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대전 생활 4년 동안에 함께 가는 게 계시는 장선석님 집에서 그때도 창세기 말씀으로 교제를 4년 동안 하고 왔는데 꼬박 그 신탄진에서 버스 2번 갈아타시고 오시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당신의 그 익어가는 표현이 이렇게 지금처럼 그렇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감사한 게 주 모임에서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게 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누님들의 그 감사밖에 없는 그 양식을 생방송으로 제가 먹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님도 정말 이때까지 함축적으로 압축해가지고 이어가는 걸 제가 보게 됐잖아요. 야, 우리를 하나님만이 이끄셔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참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집회 막내죠. 네, 제일 끝에서 따라가는 자 고진희입니다. 영수님은 너무 좋았어요. 아니, 저는 이제 제일 끝에서 정말 이렇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이모 교회 이모 삼촌들 이제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 여름 집회에 처음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매일 줌으로만 보던 분들을 직접 만난 것도 처음으로. 근데 아까 전에 그 수택 삼촌이 교통의 유익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줌으로 교통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가 처음 만나서 직접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아 이거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특히 저번 여름 집회는 영수님이랑 같은 방을 썼어요. 이게 다 주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왜냐면 제가 거기서 영수님의 인격을 경험을 한 거예요. 뭘 안 하셨어요. 근데 그냥 그
인격에 주님이 있으셔요. 거기에서 제가 이 마음 깊이까지 착 내려지면서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 이게 안식인가 보다.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영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아, 이 사랑이 이렇게 교통을 통해서 들어오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엄마랑 많이 싸웠고 이제 여전히 위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많이 그러는데 그래도 금방 다시 좀 내려놓고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교회 말씀의 교통과 이것도 영수님을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느꼈던 걸 이제 한 번씩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말씀 노트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회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버리지 않고 완전히 쓰여지는 곳입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주님을 알면 나의 그 원망이 그리고 나의 그 고난이 쓰여지게 되는데 주님을 모르면 그냥 원망이고 그냥 버리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고 한편으로는 저도 원망 속에 있을 때 아, 주님이 나를 보면 참 안쓰럽겠다. 얼마나 그 자녀가 가여워 보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이런 비밀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교회 식구들 계속 이제 주님의 본을 보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리표처럼 제가 또 따라 나왔습니다. 영순이 언니를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저렇게 하듯이 나한테 좀 하면 참 남편이라는 것도 그죠? 남의 편이라는 게 왜 이렇게 가족들끼리는 좀 더 이렇게 남한테 하듯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매일 그 줌을 하루도 안 빠지고 들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화요일날 줌은 제가 장용성 목사님이랑 그때는 제가 다른 분하고 거의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제가 못 듣고 있어요. 유일하게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말씀 노트 근데도 제가 매일 주말 때마다 하는 말이 못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저희 항상 레파토리가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우리 최 목사님 얘기도 너무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가끔 대구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 노트에서 인생은 자기 소관이 아니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 말도 이제 저하고 연관된 거니까 마음에 와 닿겠죠? 자기 계획이 끝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자신이 원했던 것이 끝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 마음이 사람의 욕망으로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도 어때요? 저희 욕망은 여전히 들끓고 있고 자기 계획이 끝날 때 저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나 봐요. 제가 작년 9월부터 이제 지금은 이제 우울증 한 80% 없어진 상태인데 지금도 제가 거의 일을 못 나가고 산책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이제 속으로 이런 말을 해요. 언제까지 나는 다 내려놨습니다 하면서도 아직도 제 계획이 안 내려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딸이 가끔 그런 얘기하면 야 얼마나 더 내려놔야 되냐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게 있었던 아픔과 실패와 부끄러움이 지나간 어떤 일도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가 된다면
참으로 완전한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상황들이 저랑 그렇게 매칭이 되었을 때 그분의 어떤 그 힘든 시절이 저에게는 어떨 때는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을 보면 저한테 또 약재가 되고 또 저랑 비슷한 어떤 우울증을 겪는 사람 보면 저한테 약재가 되고 누구는 뭐 조금 핸드 뿅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언제나 좀 이렇게 되냐 그랬을 때 어떤 분은 뭐 10년 걸렸다 그럴 때 제가 막 절망을 느껴요. 내가 10년 동안 저런 시간을 지내야 되는 거야? 또 그러면서도 또 어떤 분은 진짜 이렇게 뭐 황경현 오빠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금방 그 20대에 그것이 느껴졌다는 말을 하면서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약재가 되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언니가 했던 말 중에서 세상 유산이 없지만 하나님 유산이 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이렇게 왔고 그때는 엄마하고도 이렇게 엄마하고 트러블이 있는 집이 많은지 그때는 엄마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너무 그립다. 그래서 우리가 우산을 주지 말고 유산이 중요한데 우리는 재물적인 유산을 많이 이제 생각하는데 하나님 유산이 있다라는 거. 예, 주님을 모르면 나중에 죽을 때 인생 탓을 하며 죽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아예 가지도 않았더라고요. 참 얼마나 그 억울했으면 그죠?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아마 그래도 마지막으로 가는 그분의 길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는 사실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크게 뭐 유산이나 이런 걸 물려줄 건 없지만 저희 딸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집회를 오고 같이 말씀을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듣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유산이구나.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또 영순이 언니처럼 이렇게 또 나이가 들었을 때 저는 죽어 있겠죠. 그랬을 때 또 엄마 얘기를 그저 집회 와서 참 이랬던 얘기를 엄마가 그립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니 어저께 저녁에 복승자를 잘 모르겠다가 간증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답게 간증을 해주니까 오늘의 얼굴이 너무 또 예쁘고 참 좋으네요, 복승자매. 저는 그 언니 말씀 중에서 모든 것은 은혜가 흘러오는 물길이었고 예수가 우리에게 오는 길이었다. 그 말이 굉장히 감사가 됐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서울역을 갔어요. 서울역을 가니까 대합실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뭐 진짜 무슨 인종시장처럼 외국인도 엄청 많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뭐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배낭을 탁 짊어지고 어떤 분이 오는데 영순언니예요. 이래서 제가 딱 언니를 이렇게 보는데 야, 근데 그때 이제 언니가 주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주천에서 거기까지 이제 전철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 이제 서울역 모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그 언니들 모습이 이제 좀 그때 제가 딱 볼 때 진짜 그 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또 막 저쪽 1번 출구에서 또 이제 언니가 혜정네 언니가 또 막 지팡이 짚고 또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은 서울역에서 딱 보는데 진짜 이 언니들 대단하다. 어떻게 거기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언니들이 그 말씀 듣겠다고 서울역 그 대합실로 딱 와서 이렇게 집합을 하시는지 제가 굉장히 그날 이 언니들 참 소중하고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 흰머리 소녀 어머니를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어떤 집회를 갔더니 그때 좌석이 없으니까 그때 앞에 강대상 앞에 그때 뭐 매트를 깔고 그때 막 그 앉았을 때 근데 제 앞에 그 흰머리 소녀 어머님이 앉아 계셨어요. 게다가 또 탁 일어나서 또 막 간증하러 나가시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지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일 갔다 오니까 가족들이 다 이사가고 없더라. 그럴 때 얼마나 식구들이 소리 소문 없이 이사를 갔으니 얼마나 원망이 됐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무슨 자매가 얘기했듯이 그 예수를 남겨주고 가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따리를 지고 서울역에 또 용선 언니가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향해서 오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됐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물길을 만나서 이렇게 막 오게 되었나 그 물길 속에 예수를 내가 만나게 됐다는 게 참 감사하다. 내 앞에 먼저 걸어가시는 언니들의 모습이 안 계셨으면 제가 이리로 올 수 있겠는가. 물길이 되어 먼저 걸어가 주셨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뭐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는 고통의 골짜기가 누구에게는 공갈산이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절망하고 때로는 내가 암담했던 그런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또 그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된다면 우리 인생이 또 값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물길이 되어서 줄줄이 이렇게 물길이 돼서 그 물 속에서 내가 같이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서 이렇게 흘러가 주신 언니 오빠들, 앞서 흘러가신 내게는 또 뭐 동생일 수도 있죠. 그 교회에 앞서가신 그 모든 그 물길이 되어준 분들한테 다시금 감사하고 또 저도 같이 흘러가고 싶습니다. 예, 저도 간증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의 표정을 보고서 저의 내적 상태를 얼마나 아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편안합니다. 편안한 이유가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편안한 것은 물론인데요. 그 다음에 환경이나 사정까지 해서 더욱 편안합니다. 무슨 사정인가 하면은 제가 요번 집회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진짜 되시겠지만은 저는 제일 먼저 해버렸습니다. 말씀을 제일 먼저 해버렸습니다. 원래 순서는 제일 마지막에 주일날 평소에 하는 주일 말씀하는 것처럼 주일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이제 순서가 바뀌었지요. 바뀐 이유가 우리 혜정래 누님께서 멀리서 오시는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혜정래 누님을 제일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럼 제일 뒤에 주일날 해야 되는 저가 제일 앞으로 와야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거의 새롭게 이제 정해지는데 그게 이제 어떤 순위냐 하면은요. 전에 순서로 하면은 혜정래 누님이 먼저 하시고 저가 마지막에 하는 순서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육군 본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군 본부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뭐 한 이등병이나 거기도 이등병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등병이 배식하는 자리에 가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고 있으니까 갑자기 자기 뒤에 대령이 말이지요. 또 서가지고 배식 자리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대령님, 대령이 어떤 계급인지 아십니까? 대령은 별 밑에 있는 정도 높은 자리가 대령입니다. 별 달기 직전쯤이라고 대략 대령이라고 합시다.
대령이 자기 이등병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대령님 앞으로 오십시오. 이러니까 그 대령이 하는 말이 아니다 괜찮다. 나는 내 방에는 전부 다 스타들이 있고 내가 제일 쫄병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순서가 이제 바뀌고 나서는 어찌 되었느냐 하면은 저도 말씀이지요. 오늘 처음 하신 누님들 중에서는 영순 누님이 제일 젊으시지만은 49년생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먼저 했어요. 저는 59년생입니다. 10살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그러나 순서는 바로 되었다는 거죠. 제일 젊은 저가 그래도 하기는 했다 말씀이지요. 그러나 영순 누님이 누님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하셨는데 그래도 만만찮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영한 젊은 누님으로서 제일 먼저 하시게 되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는 또 생각할 때 저도 영순이라고 하길래 저도 어제 말씀은 영으로 되어야 된다. 그라운드 제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한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영을 잡아서 영순위가 되었다. 1번 순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영화 형제가 역시 영을 달고 있으니까 영화 형제가 영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순 누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들으면서 하여간에 요번에 일이 되어지는 것도 참 우리의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까지 보태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도 불평, 불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순위, 영의 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정말 요번에 되어진 이런 일을 또 보면은 참 누님들이 어찌 이래 세군이 발탁이 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간증으로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온 삶을 이렇게 내놓으시는가. 우리가 먹을만하지 않는 정도라면 사실은 우리는 버거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누님인 줄 알아본 사람들로서 정말 적합하겠다. 그렇게 하고 일찌감치 우리가 정해봤더니만은 그 누님들의 그러한 소식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누님들이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떠올려지거든요. 그런 누님들도 막 그냥 살아나는 것이 제가 보여지더라니까요. 저 언니가 저렇게 아름답게 처리되는 것이 너무 사모된다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른 누님들이 그래서 그 누님에게 제가 누님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님도 내가 그래서 정말 살아야 되겠다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더 사기가 올라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누님 제일 먼저 하신 영순 누님으로 통해서 그래서 영순 누님이 하신 얘기 중에 많은 얘기들을 다 또 이제 이미 시간이 되어서 할 수는 없지만 골고리 나를 이끄셨다 말씀이지요. 나를 다루어 주셨다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만이 저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어제 말씀으로 또 돌아가면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그것은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제 인생에 너무나 큰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라운드 제로를 제가 예로서 들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9.11 사태가 생기고 무역회관이 부서지면서까지 그것으로 통해서 저는 미국에서 호초가 시작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다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굉장히 슬픈 일을 아픈 사람들은 많이 생겨났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저에게는 주님께서 다루어 주셨단 말씀이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까지라도 저에게는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셨더라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은혜를 바꿔서, 그래서 저는 오늘 전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간증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도 저는 말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역시나 저기 앉아서 하는 것은 버벅거리면서 말씀을 하더라도 저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어제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 목요일날 그 하루 전날에 김찬재 형님이 저보다도 훨씬 능숙하고 노련한 말씀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잘 하신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저에게는 옛날 같으면 속에서 시끄럽고 아프고 얼굴이 붉어지고 저는 그랬을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이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한 사람, 아픈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 다루어 주시면서 또한 여기 2PM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저를 계속 다루어 주시면서 저를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시는지, 이게 주님께서 직접 하셨다,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어제 예로서도 썼습니다. 맞바람이요, 아픔요, 그거요 굉장히 큰 좋은 직접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며 여러분들을 하늘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맞바람이다 말씀이지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하늘로 올리워지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저 땅에서 편안하게 좋은 거 누리고 띵가띵가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일 뿐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맞바람이 있으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모든 맞바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맞바람으로 알기에 저는 아무런 불평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더란 말씀이지요. 주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데 바람조차도 운행하시는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1번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그저 주님이 주신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나를 다루어 주실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실 그런 좋은 작용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러고 나서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야기를 하다 그렇게 또 조금 더 넘어갑니다. 임마누엘을 얘기했는데 임누엘이라는 세 단어가 중요한 단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어떤 한 자매가 말씀이지요. 나는 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도의 마와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임이 함께고 누가 우리고 엘이 하나님이고, 그렇지만 임마 하는 발음을 돕는 마라고 하지만은 그 자매는 나는 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 자매는 나는 마와 같은 사람이더라도 나는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는 마다 말씀이지요. 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마다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은 나는 이 안에 속해 있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 됩니까? 저도 그런데 마침 정말 주님께서 번뜩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화답을 하나 했습니다. 아직도 이름은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가수가요 3초의 노란 불 하는 노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름이? 이무진의 3초의 노란 불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 노래가 막 나와서 유행할 때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거 굉장히 은혜되는 가사 내용인데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못 부릅니다.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파란불이 있다가요 한 3초인지 몇 초인지는 모릅니다. 3초에 노란불이 있고요 그리고 빨간불로 넘어갑니다. 3초 우습게 보이는 노란불로 보이지요. 그런데요 그 노란불이 없으면은요 사고 납니다. 그 노란불이 없으면은요 큰일 난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노란불 그 짧게 비추어지는 노란불 우습게 볼 거라고요?
아니요. 그 노란불 없으면 누가 죽을지 모르는데요. 3초의 노란불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파란불 가다가 노란불이 딱 생기고 나면은 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곧 설 것이냐 말 것이냐 준비를 하면서 빨간불이 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서주는 일을 할 수가 있지요. 만약에 노란불이 없으면 파란불이 되었다가 갑자기 서버리게 되면은 빨간불이 되어버리면 갑자기 서면서 충돌이 날 수 있단 말씀이지. 저쪽에서 시작돼 버리면 노란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운행 속에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지요. 심지어는 말씀이죠. 아까 숨결이가 어떻게 숨결이 쓰인 얘기를 참 기억이 또 나게 되네요. 숨결이가요. 우리 지금 여기에는 또 없는 사정 속에 있든지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숨결이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영순 누님을 사실은 굉장히 소심하셔서 못 나오고 이불 속에서 못 나오고 저도 그 이불 속에서 못 나오고 이런 것을 기억은 좀 나는데 그러고 있는데 숨결이가 불러내어 가지고 말이죠. 간증하라고 멀리서 오셨으니까 간증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러내었더니만은 그때부터 말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얼굴이 알려지고 나서는 순 모임에서 보이게 되는 뭐 이런 계기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숨결이는 비록 여기에 없어도 숨결이는 또 숨결이만의 역할을 했더라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게 되면은 다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지체요 존재다 하는 것이 분명히 알아지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시는 모두는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관계된 사람이라면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입을 댈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분명히 없다 말씀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야 우리는 아무런 입을 댈 일이 없는 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나는 그 길을 다시는 가고 싶지는 않다. 괴로운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러나 그런 길을 통해서 너무나 인간적인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분명히 아시는 분이지만 나 인간적으로 아프기는 아팠단 말씀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그럼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누님 실수를 하나 잡아내 볼까요? 누님이 딱 올라가서 이야기하시자마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나 대전에서 오신 김명순입니다. 잘 아직 모르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웃었거든요. 대부분 웃었는데 그러나 저게 실수라고 여기면서 흉으로 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런 흉이랄까 흠이랄까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 있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삶이 누군가에게 쓰일 수가 있게 되었다면 쓰이게 된 것이라면은 난 너무나 복되다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한 가치가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평소에 주면서 영순 어머님이랑 계신 어머님, 또 회장님 어머님을 뵈면서 너무 은혜 받은 게 많았는데 오늘 감사한 마음을 여기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에 찬송하실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게 저희 친정아버지 가장 좋아하신 찬송이거든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찬송을 불러달라 하셨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어머니처럼 가족 예배드리고 주기도문부터 이렇게 온 가족이 그러면서 자라왔어요. 근데 아까 왜 부르셨잖아요. 그게 이제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 그 말씀을 듣는데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고 없는지를 전혀 몰라도 그 어머님이 그렇게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평생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실 수 있었구나. 너무 해야겠고 처음 딱 시작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딱 하시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울컥한 것이 뭐지 이게 성령의 감동 감언가 이런 갑자기 너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현장에서 어머님들 간증을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네. 처음 시작 말씀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주의 크신 은혜다 하니까 어머님의 그 전 인생을 다 드린 것 같고 제게 너무 소망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위로가 됐던 말씀은 다시 그렇게 살라고 하면 자신이 없다 하신 말씀이 제 간증이거든요. 저도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지만 다시 살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요. 노땡큐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도 아까 수빈이 오빠 말씀처럼 왜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화려한 언변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신 그 인생은 우리의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의 실제를 내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이렇게 있는 모든 부정을 다 덮는 그 경험을 했어요. 아까 저 자리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집회 올 때 제가 또 감사한 부분 그 식당의 영양사님이랑 조리 실무원님들이 한칠교를 굉장히 반가워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제일 늦게 와서 7시 마지막 밥을 먹었는데 천천히 먹으라 하시면서 너무 좋아졌다고 제 손을 붙잡고 너무 잘 케어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동안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와서 사실은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드리려고 다 앉아 있는데 저는 이게 다리 힘이 쫙 빠지면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전까지 저를 쉬고 싶게 만들던 그 형제는 독수리 등에 업혀서 독수리가 되어서 모든 까마귀 모든 까마귀들을 다 떨어뜨리고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저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셨던 그 형제께서 전혀 상관없이 높이 올라가면서 저까지 떨어뜨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은정이가 저한테 와서 언니야 하고 이렇게 찬송할 때 이렇게 손을 얹는데 제가 너무 울컥해가지고 찬송가를 이렇게 얼굴을 가렸어요. 너무 찬송을 못하겠는 거예요.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은정이한테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힘들었던 얘기를 하니까 은정이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야 오빠 앞에서는 언니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막 퇴근하고 막 와서 준비 시간 오고 막 제 시간에 가려 미라가 날 기다릴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협조가 잘 안 되잖아요. 정말 저 혼자 가고 싶거든요. 헐헐 가고 싶거든요. 근데 헐헐 갈 수가 없어요. 항상 걸어갈 때도 제가 항상 이러고 가요. 제가 천천히 걷는데도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칠기한테는 그게 최선인데 제가 교회 와서 한칠기는 지난 시간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인데 저는 제 시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자기 전에도 은정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내 시간을 가지고 한칠기를 만나니까 나는 여기 머물고 한칠기는 호연히 주님의 품 안으로 항상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저희 둘이 잤거든요. 그동안 이제 상민 오빠랑 동생이가 같이 주무셨잖아요. 함께 있으면 한철이는 집회구나 생각해서 평안해요. 근데 저랑 둘이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고 모르겠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그게 저의 가장 가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제가 사실 긴장이 많이 됐어요. 어제도. 그리고 제가 아무 말 안 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나 봐요. 한철 빨리 좀 이게 적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되게 불안하게 느껴지면
확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지금도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 힘든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식당에 앉았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먹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돌아보니까 다 반가운 얼굴들인가 한쪽에는 오가 있는 사람 다 붙잡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원장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가지고 한참 이제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시간이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형편 털어버리고 어떻게 해라 이러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승택이 오빠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 그 상황이 그대로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을 덮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성경에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간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제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성경의 실제잖아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셨을 때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으시겠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주의 은혜다 하고 제가 간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훌훌 털어버리고 갈 수 있도록 한철이대로 제 곁에 그렇게 두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여기서 들거든요. 여기 같이 있을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통안이 너무 중요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멀리 있어 보려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그때 한철이 저랑 같이 온 것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돌아보다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갑자기 반가워하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쟤한테 또 대등이도 다 떨어져 나오고 언니 오빠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저는 이번 집회 때만큼 이렇게 막 감동 감화 저는 하나님 은혜가 막 밀려오는 이런 감사함이 좀 이번 집회 때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간증을 듣는데 감동이 내가 다른 게 감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 상속을 잘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목순 언니가 진이에게 한 말이잖아요. 내가 상속받은 것은 사람의 길이에요. 오늘 영순 언니의 제목이 뭐였죠? 길을 찾는 그대에게 내가 내 계획이 있으면 내 계산이 있으면 조급해요. 조급해서 늘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계산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급한 마음에 내 앞선 마음에 함께 하려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또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자불안색인 거예요.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남들보다 앞서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지. 너도 같이 가야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길을 알게 됐어요. 내가 어제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1 더하기 1이 아니라 제로에서 내 앞에 한 사람이 1로 있으면 내가 제로에서 그 1과 만나야 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가는 그 속도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거였어요. 내 앞에 누가 있든 간에 내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그 사람과 부딪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인 자리에서 상대의 이끌림에 의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알게 해주셨어요. 언니네 간증 듣는데 너무나 벅찼어요. 제가 이 생명을 유전받았습니다. 사람의 길이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여전히 저희 급한 마음이 나오고 나의 성질이 나와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영인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 나가게 돼요. 미안하다. 너의 걸음에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가는 것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이었구나. 그 자리를 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광풍으로 오늘의 비바람으로 늘 그 자리에서 일깨워 주시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리고, 언니 오빠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살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냥 나왔는데 저기 뒤에 계시는 그 예쁜 누님께서 참 간증하라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집회 참석했는 이유는 여기 청도가 좀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그 군사 훈련 개념으로 왔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그 동계 훈련, 하계 훈련 한 시즌을 보내려면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저도 하나님 나라 2PM 향토 예비군으로서 좀 요즘 군대도 군 기강이 다 흐트러지는데 좀 정신을 좀 가다듬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1500년 전에는 신라의 바랑들이 여기 와서까지 훈련을 했어요. 옆에 우문사에서도 했고, 이 근방에 없어진 절, 그런 절을 지자를 붙이죠. 가문사지나 미륵사지처럼. 절은 없어졌지만 그런 터에서 말 타고 훈련을 다 했다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청도는 군대에서는 별들의 고향이라 합니다. 최근에는 육군 대장 박안수 장군의 고향이고, 우리나라 국군이 생긴 이래 단일 시군으로서는 청도군이 장성 출신들이 제일 많아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화랑의 영향이 많았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고향이 청도 풍각 현리리, 그래서 청도가 빛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월남전 때 해병 대위 이인호 소령의 고향이 청도입니다. 그러니까 월남전 때 베트콩하고 전투 중에 수리탄이 날라왔는데 터널에서 구해서 하나는 잡고 던지는데 바로 날라와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 수리탄을 자기 몸으로 덮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운 도덕책에 나오는 강제우 소령은 이게 베트남 파병하기 위한 훈련 부대에서 그런 수리탄 사고 났고, 이인호 소령은 현지에서 했기 때문에 이인호 소령을 얘기하기 전에는 해병대의 정신을 얘기하지 마라 할 정도로 청도가 좀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오늘 훌륭한 교관님들을 모시고
훈련 받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처음 갔을 때는 우리 이혜리 목사님 그 친구가 고향 친구죠. 왕도 출신 그 천용택 장군이 있었는 12사단 신병교육대에 제가 교관이었습니다. 말이 이렇게 어눌한데도 교관은 형식만 갖추면 되니까 어제 보니까 최 목사님은 아주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안심이 돼가 바로 자버렸어요. 안 자려고 저기에서 커피 마시고 왔는데 집회 시간에 자고 방에 들어가서는 잠이 안 와가지고 사실 너무 고맙고 오늘 누님 말씀도 고맙고 그 남은 그 누님 두 누님 말씀도 너무 기대되고 좋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순이 언니하고는 저번에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참 언니나 내가 산 그 예전의 생활이 참 별로 틀린 게 없구나. 그런데 현재 지금의 우리가 변한 모습, 새로운 씨를 받은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고 감사하는 그 생활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언니도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이번에 또 언니가 하고 같이 보내게 되고 가끔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언니하고 얘기 나눠. 내가 언니 같지만 아니야. 내가 동생이야. 그리고 오늘 내려온 게 참 목요일 날 밤에 계속 토요일 날 상도 형제 그 말씀 그 교회 돌아가는 사정을 들었을 때 아 그런가? 그래? 이러다가 목요일 날은 일찌감치 들으면서 9시서부터 듣다가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조금 아팠어요. 그냥 뭐 이것저것으로 그냥 몸에 그냥 안 하던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감기가 걸려서 석 달을 계속 질질거리고 이거 참 이상하다. 이래가면서 있어서 3월 달이나 이제 내가 내려가야지 그랬는데 이상해. 이거 교회 사정이 이상한가 보다.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르겠다. 보고 싶은 얼굴들을 봐야지. 목요일 날 밤 11시에 상도한 형제한테 문자를 쳤어.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나 빨리 비행 저기 뭐야 기차표 끊어줘. 그러니 그때 잘 거 아니야. 근데 그 생각도 없어. 그랬더니 미화한테 연락을 했나 봐. 미화가 전화가 왔어. 밤 11시 조금 넘어서예요. 그래서 언니 표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알아봐. 나 내일 내려갈게.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해봤대. 그거를 하니까는 표가 딱 한 장 있더래. 언니 꺼냈어요. 그래서 야 고맙다. 그러고 나서는 흥분이 돼서 이제 내려간다. 자배들 보러 간다. 언제 볼지 모르는데 그 마음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잠깐 잠들었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아무것도 안 맥히고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제 현정이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옛날에는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이래서 준 모임을 하는구나. 얼굴을 봐야 되겠구나.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유 반가워요. 만나서. 오늘 이거 감사합니다. 네, 이승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려고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용수 어머님 또
또 안기순 어머님 계십니까? 마이크 가까이. 예, 어머니 계십니까? 혜정이 어머니, 제가 대표로 우리 절을 한번 또 시대니까 절을 한번 가셔야 줌으로 특별히 어머니들께 너무 사랑을 입어가지고 예, 참 감사해요. 절만 드리면 안 되고 세뱃돈 드려야 되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들 5만 원씩. 혹시라도 예, 나는 안 주노 하시는 어머니 아버님 계시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용돈이 한 달에 우리 은하 자매이 받는 용돈이 15만 원. 그래서 은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뒤에도 이야기해야지. 카드는 따로 주고 현찰만 15만 원 다 주는데 10년 동안은 10만 원. 제가 내가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현찰도 있어요. 5만 원 더 올려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10년째 15만 원 갖고 있는데 올해 부탁을 드려서 15만 원, 20만 원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혹시라도 어머님 계시면 제가 한 번 더 제가 서민으로 안 해드리니까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제가 뭐 10만 원 주고 15만 원 주면 제가 못 삽니다.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못 삽니다. 네. 남자 자존심을 어떻게 고백하면 당장 내가 도망가고 할 사람인데 제가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옆에서 참 오늘 올 때도 내가 여기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그 가족치료, 가족상담에서 그 전문용어로 이중구속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중구속 이 단어는 보통 이제 가족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아이고 우리 아들 학교 잘 다녀왔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학교 가면 엄마는 어떡하지 하면 애기는 학교 가서 공부를 잘 하라 하는 건지 학교 가지 말고 엄마 옆에 있으라 하는 건지 이중구속에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데 자녀는 이제 이 두 말이 충돌돼서 혼동을 한다는 거죠. 이중구속이 하는데 저도 이제 은나가 이제 그늘 두고 이렇게 내가 나가면 은나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아이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잘 아침에 또 일찍 나서 삼계탕 어제 먹었던 걸 끓여놓고 빨리 가라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잠을 좀 못 이뤄서 아침 피곤하더라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내가 삼계탕 끼는데 안 먹고 안 갈 수도 없고 또 어머님들이 우리 영수 어머님하고 안기수 어머님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왔어요. 오니까 참 엄마 마음도 너무 고맙고 누나들이 제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데 정말 그 메마른 논에 물댄다 하잖아요. 참 마음을 그 마음을 안기는 마음을 듣는데 내 마음 안에 물이 그렇게 담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형님 누님 간증 또 영화 형님 간증하시는 분들도 그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참 이렇게 본물이 다 이렇게 담기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은혜가 너무 됐습니다. 너무 됐고 간증 그래가지고 극하면서 은혜 너무 돼가지고 어머니 영수 어머님 텍스트 이렇게 글을 보니까 야 참 말씀하고 내가 이렇게 이 나라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 이 통으로 생명을 다 공급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어머님 말씀 중에 사람이라는 조건만으로 참 우리가 은혜를 다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소망이 없는 길을 찾는 그대 제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소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찾아오니까
소망이 저절로 생겨요. 너무 감사하고 아버님도 계시지만 정말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방황과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로 중보하시는 이 한 분을 만난 거, 이 인생이 대박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분 못 만나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서 우리 인생이 문제지 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연결되면 인생이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풍성한 교회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근원이 보고 있는 은나에게 너무 고맙고 꼭 그래야지 또 5만 원 더 인상해 줄 수 있습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화답을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분명히 또 교회에서 또 노래를 또 기대하실 건데 노래를 또 무슨 노래를 또 준비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준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근데 복순 누님께서 우리 진이하고 우리 복순 누님 늘 이렇게 했는데 누님께서 계시를 주시네. 흰머리 소녀. 흰머리 소녀 가리고 제가 18번이 긴머리 소녀입니다. 제가 노래 한 곡. 흰머리 소녀.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런 하얀 얼굴 나타 말없이 가버린 머리 소녀야 눈만 아니야 키가 아니야 처럼 기먼 아이처럼 조심 징검다리 건너도 개울 건너 작은 집에 흰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 자매 어디 가셨니? 나가셨구나. 그 제목이 길을 찾는 그대에게라는 말이 있죠. 길을 찾는 그대에게. 여러분도 이제 길을 찾기 위해서 왔었죠? 맞죠? 찾았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아멘. 길을 찾는 그대에게. 길이 뭘까? 길이 뭘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찾아 교회에 나갑니다. 그 길이 뭘까? 일단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찾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일까? 가슴 설레죠. 예수란 말만 들으면 가슴이 설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류의 희망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를 가지고는. 참 하나님 이상하죠. 우리의 꽃길 맞추고 따라오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 그럼 뭐 모든 인간이 다 따라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라. 십자가 다 신앙하는데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아까 여기 장면이면 본문에 나왔지만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냐면은 내 욕심, 내 계획을 가지고는 하나님 따를 수 없어요. 장면이 맞죠? 내 계획, 내 욕망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포기해버려야 돼.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예수님의 길이 보인다니까. 나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뭐 새벽기도 가고 뭐 헌금 잘해도 예수는 못 만납니다. 자기 욕심을 꽉 차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십자가에 끌고 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끌고 간 겁니다. 제발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 욕심, 그 제발 놓으라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 우리 살아봤죠? 잘 안 되죠? 그래서 10년 예수 믿는다, 20년 예수 믿었다, 3년 예수 믿다고 하는데 예수는 몰라. 그만 이 자아가 찔린 겁니다. 그게 쉬우면은 뭐 예수 뭐 믿으면 한 1, 2년 이내 다 알아보죠. 인간이 완전히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보세요. 주위에 보세요. 20년, 3년 예수 믿던 사람 그대로 하나도 안 변해.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자아를 몰라 그래요. 십자가 하기 싫다. 난 십자가 싫다는 거라. 지기 싫다는 거라. 내 자존심 살리고 살자는 거라. 내 자존심 다 살리고 예수 따라가서 예수가 주신 복을 누리겠다는 거라. 이 욕심쟁이가 어딨어? 이런 욕심쟁이가 어딨노?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내려놔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기를 포기해 보세요. 그게 천국이라, 그게 천국이라. 그 자리가 천국이라니까. 십자가 천국, 십자가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내가 다 없어지는 그 자리. 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 찾아와요, 그게. 그 자리 하나님 찾아온다니까. 그러면 인생이 뭐 부정한 거 없죠. 왜 염려 불안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자기에서 그래, 자기가.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부딪히지. 자기 자존심 내서 하니까 부딪히지.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없는데 뭘 부딪혀지, 뭐가 있어. 부딪힐 필요 없습니다. 거기 안식과 평안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자기 주장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 뜻 나한테 내려놨어요. 십자가의 구도, 하나님이 주신 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신 자를 내가 받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도움만 받고 시험만 안 받는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라도 죽음의 잔이라도 하나님 당신이 주시면 나는 받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이 길 안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다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못 가서 못 누리는 거라. 십자가
십자가 통과를 못해. 십자가 앞에 가면 다 내달아가 버려. 죽기 싫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장만해 놓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를 누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한번 내려놔 보세요. 용들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금방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평강과 안식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법에는 여태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보세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하면 다 살아나는 거야. 그걸 못하는 거야. 왜? 자존심 때문에. 내 약박한 거 계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보시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보기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안 그래? 내가 봐도 그래 안타까워. 잠깐만 내려오면 되는데 저게 뭐길래 저렇게 부들고 실망하고 이래 되는 거야. 내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처음 내려오면 만사 형통인데 너무 좋은데 너무 아쉬워할 텐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집회 옷가 막가 했는데 어쨌든 오게 됐네요. 저희 남편은 내가 옷가 막가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산과 받았는데 저는 어머님 모태신앙이니까 아버님 참 하늘의 유산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시집을 오니까 제 어머님이 요즘 생각했을 때는 정신불안증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는 마귀가 덮여서 참 가정도 분열시키고 모든 것을 분열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은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 정신분열증이라는 병이 들고 난 그 동네에는 우리 집에는 교회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랬기에 우리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머님이 아프시고 난 이후에는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도 배운 적도 없는데 새벽기도까지 피아노를 나가서 치다가 돌아갔어요. 이제 저희 어머님은 이제 딸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일체 글을 몰랐는데 교회를 가면서 성경을 더듬더듬 이렇게 읽어서 다른 글은 주면은 글을 못 읽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어머님은 글을 성경만 읽었어요. 아들이 군대 가서 편지를 써가 오면은 읽지를 못했는데도 성경 말씀은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자기 영의 불안이 오면은 여러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신도 없게 만들고 그때 당시에 그 정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잠잠하다가 나니까 제 딸을 놓으니까 어머님께서 네가 성경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마
그 날을 일주일 안 돼서 어머님이 알아놓기 시작했어요. 그 저희는 믿음의 유산을 많이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저희 친정의 아버님 어머님 교회 다니시는 데는 그 정신분열의 마귀에 들을 있는 사람이 몇 분 있었는데 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 분열 있는 사람 다 고치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머님께서 알아놓고서가 오만 소리를 다 했어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형용한 소리를 해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여니까 아이고 대찬년 들어왔네 하면서 저를 보고 추물을 빽빽 3번 받으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저를 그렇게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형서에도 이제 우리 살면서 우리 그 삼도교에 나가는 집사님이 미국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감히 왜 내한테 누구한테 말을 걸려 하고 둘이서 맨날 하나님의 딸이라고 잘 다닙니다. 잘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나한테 누구라고 감히 내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내가 말을 탁 넘이 하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그 형용하던 게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옛날 이제 찬송을 부르니까 찬송을 까지 떠들면서 울으면 저한테 달려드는 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게 기도를 하면서 멈췄고 그러다가 말로에는 결국은 이제 그 병이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생각을 마감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 친정 어머니는 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는 어린 마음에 교회만 가서 뭐 옛날에는 부흥회도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저희 집에 밥도 주지 않고 어머님, 친정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가서 예수를 왜 믿느냐? 제가 왜 믿고 밥도 주지도 않는 그 예수를 왜 믿노고 나는 교회를 갔지만 늘 비난을 했죠. 마음속으로 늘 비난을 하고 여태 살아오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우리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유산을 물려줬는 그 고마움도 모르고 여태 왔습니다. 그러나마 오늘까지 우리 투표의 하늘나라의 투표에서 지금 또 여러 소리가 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또 이런 말은 내가 서의를 걸지만 간증할 때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제 개인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사람도 저희에게 지혜를 주고 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은 늘 간증할 때도 내가 옛날에 저거 2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간증하는 사람들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교회에 오늘 뭐 하면 내일 하고 오늘 모레 하면 모레 하지 왜 싸워가면서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것으로는 어떤 데는 할 말이 있어도 나가려면 도저히 세력이 쓴 사람 하지 우리 같은 사람 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투표를 하는 게 여기 오니까 그래도 여기 나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도 감사하게 되네요. 오늘 이게 투표에도 참 우리 모인 사람은 적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여기에 탁 채워져서 우리 심령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투표에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번 노래 한번 할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방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영순 언니하고는 그 줌모임에서 사실은 이제 영순 언니, 안기순 어머니, 혜정양 어머니 그렇게 사실 줌모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영순 언니 간증 들으면서 제가 그 어제 저녁에 그 최 목사님 말씀하신 그 그라운드 제로 가는데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라운드 제로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 정말 완전히 풍지박산되어서 정말 그 너무나도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그라운드 제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전쟁에서 풍지박산되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그 세상에서 그라운드 제로인데 최 목사님이 왜 이 비유를 드셨는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면서 이제 영순 언니 말씀을 들으니까 언니가 결국은 제목이 길을 찾는 그대잖아요. 그 환경에서 정말 자기가 풍지박산이 되어서 나로 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어제 그 최 목사님 말씀하셨는 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그 자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언니가. 그렇다고 지금 환경이 좋아졌냐? 사실은 저는 언니하고 구체적으로 교제를 안 해봐가 언니는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안 해봐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언니가 그런 환경에도 지금 환경 그럼 내가 지금 주님 만나서 내 환경이 좋아졌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환경은 있는데 오늘 순대기 오빠가 그 말씀 해주셨는 게 정말 좀 논해되거든요. 어떻게 내 환경을 그렇게 잘 아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다고 내 환경이 아무것도 현실 안에서 변하는 게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끌려가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 자리가 바로 길을 찾는 그대에게 답이 되신 영순 언니인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 게 아니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참 이 자리를 밝게 보여주는 영순 언니가 제가 너무 감사가 되고 이 자리가 인생의 축복의 자리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그 새 어머님을 모시게 되어서 사실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혜 언니, 희수 오빠, 영경 언니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모시고 싶은데 희수 오빠가 아시고 미리 오셨네요. 네. 희수 오빠 아시고. 예. 2PM 집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늘 마음에는 있었는데 참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좋으신지 어쩐지.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영순 누님하고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정말 우리로 운명으로 그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누님이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은혜밖에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서 계시고 골고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 자기 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누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저도 거기에 동참이 되고 사실은 정말 제가 누님께 은혜를 입힌 것보다는 제가 은혜를 입은 게 더 많고 사랑을 받은 게 더 많고 그래서 한 번도 참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자랑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누님이 간증한다고 해가지고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딱 한 가지 누님 말씀을 듣자니까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14만 4천이 정말 어디 가든지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자고 그리고 정절을 지켰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누님이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어린 양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모습이 너무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우리가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운명이 정해졌잖아요. 그렇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제 안에서 한 번도 형제들을 내보낸 적도 없습니다. 11시나 2PM이나 지금 함께 가는 교회나 제 인생 안에서 한 번도 내가 갈라본 적도 없고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새 한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사실 그거는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든 근데 오늘 여기 이렇게 오니까 너무 포근하고 편안하고 말씀을 듣는데 너무 다정하고 늘 먹는 음식이 너무 이렇게 맛있고 그래서 너무 참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 형제들하고 함께 같이 호흡을 하고 함께 지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정말 제 이 한마디 정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고 귀하고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정말 함께 가기를 원하고 영원히 함께 찬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잠깐 노래 하나 해달라는데 노래. 아까 참 누님 노래를 내가 한번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누님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생음악으로 할게요. 저도 이 노래 들으니까 너무 정말 좋은 노래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랑해 불붙듯이 부신 주의 은혜 독하나 사랑 없는 고리에나 험한 산길 맺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기 맞고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일이 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마이크 가까이. 4절 가사를 들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온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아멘. 저는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함께 온 형제자매들을 잊은 적이 없거든요. 늘 함께 살고 있고 늘 생각이 나고 오히려 이제 환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그 존재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지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제가 알아지는 것들이 제가 몰랐던 제 관념 속에 있던 모든 것들과 또 제가 알고 있던 개념들, 편견들이 다 깨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있다가 참 울타리를 헐고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내가 뛰어넘지 않으면 난 어디 가도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모든 걸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러면 다 내가 요리를 해서 누구에게든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내놓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이제 그 역할을 가장 많이 해주는 분들이 우리 언니들이거든요. 줌에서 매주 이제 언니들을 만나고 또 서울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PM 식구들을 우리 서울역에서 늘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늘 함께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아까 미애가 얘기했듯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그 말을 듣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 언니들이 살아온 인생 진짜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는구나. 정말 언니들이 하나님이 깊이 오셔서 안식할 수 있는 거처가 되셨구나.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모퉁이에 머리털 같은 분들이시라는 걸 정말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젊은 형제 자매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구멍난 부분들을 우리 언니들이 다 메꿔주시면서 채워주고 위로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들로 지금 그 주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저희 집이 11층인데 그 아침에 해는 뜨는 해가 보이거든요. 눈이 부셔서 그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태양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현관으로 나오면 서쪽 하늘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는 해가 또 보여요. 그 지는 해의 노을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아침에 뜨는 그 찬란한 빛보다 태양의 모든 걸 쏟아내고 그 따뜻함을 주고 넘어가는 그 태양을 볼 때 우리에게 모든 그 온기를 태양이 다 지구에게 주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우리 언니들 같아요. 정말 육신은 후퇴하고 있지만 정말 언니들에게 남은 것은 그 따뜻함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온기밖에 없고 주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세 분들 간증을 들으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감사뿐이래요. 그거를 추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저는 부제로 우리와 함께하는 왕언니들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언니들의 그 수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언니들처럼만 살아가면은 교회 생활은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뵈러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세 분 언니께 화이팅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큰 교회 다닐 때 마지막에 도저히 주머니에서 손이 안 나와서 박수를 못 쳤거든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 박수가 나오더라고. 그거는 정말 특별한 내 스스로 이거 참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애가 고향에 온 것 같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늘 관심이 있습니다. 2PM에서 나오는 말씀 시간이 되면 다 듣습니다. 또 2PM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 제가 최근에 11시 교회에 다니는 어떤 언니 보고 제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남입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40년, 50년 살아온 세월이 그냥 살아온 게 아니에요. 다 그 안에 뭔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함께 했었던 것이고 지금 당장은 좀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제 생각이 돼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경애하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거는 경희가 다 말했지만
우리 세 분 언니들, 혜정미 언니, 안기순 언니, 또 우리 김영순 언니, 저희들이 줌에서 늘 봐요. 볼 때마다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노뱀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노뱀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언니들이 노뱀이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이 후패돼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 언니들을 보면 모세의 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시던 물은 그대로 있어요. 뭐 혜정미 언니나 영순 언니나 우리 안기순 언니나 뭐 사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나 뭐 다른 거 없어요. 없는데 그분들한테서 하나님 불이 타고 있더라고. 야, 신기하다. 우리 저도 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줌 안에서 늘 보고 있지만 정말 저분들을 보면 우리가 힘이 나요. 지금 오늘 환경이 안 좋더라도 정말 언니들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뭐 사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붙여놓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만 남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그것만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 어떤 환경에 사시는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저분들한테서 하나님 불이 얼만큼 타고 있는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특별히 투표면서 세 분 강사님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는 탁월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이렇게 했는 건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좀 가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정말 와서 앉아서 그동안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2, 3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잘 못 보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교회 생활, 큰 교회에 있을 때 생활할 때보다 또 낯설은 사람도 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신기하게 어떻게 내 손이 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있는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투팸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시간이 마치게 됐죠. 표정들 속에 다 읽었습니다. 근데 희수, 경의, 영경이 오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함께네요. 어디 갔노? 이게 진짜 함께잖아. 너무 좋아요. 오늘 영순 누님이 길을 찾는 그대에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기다림. 알파 오메가를 너무나 선명하게 딱 찍어놓고 하신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밀려왔어요. 대구교회 정문에 뭐가 써 있죠? 천상천하에 정문에 길이라고 붙여놓은 데는 대구교회밖에 없을 거야. 근데 지금 길이 보이나요?
아까 전윤환 형님이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을 말씀하셨잖아요. 길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구교회가 예수 외에 다른 게 나왔잖아요. 그럼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만 보고 예수만 우리 가슴에 채워지면 모든 것이 모든 것이잖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모든 게 다 있는데 엉뚱한 걸 내놓다 보니까 헷갈려 버린 거야. 2000년 만에 나왔다고 6000년 만에 나왔다고 이건 내복음이다. 이게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영수 누님 말씀 길을 찾는 그대에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를 기다림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결과는 파루시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마라나타고 주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파루시아잖아. 그럼 결국은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근데 하나님이라 하면 뭐 하잖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잖아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지는 거잖아요.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면 시원해집니다. 예수 만나면 길이 훤해져요. 예수 만나면 진실이 자기 자신이 되버려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생명이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영수 누님의 그 인생 안에서 길, 바위에 새겨진 길이 아니고 우리 신비에 새겨진 길, 그리스도 예수의 길,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진행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고맙습니다. 노래가 있는데 지금 점심시간 12시 반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시간 때문에 노래를 생략하고 광고 말씀을 오후 집회를 공식적인 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일정은 자유롭게 소모임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저녁 8시에 오늘 이거 좋아하니까 8시에 말씀하시고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8시에 말씀하시고 7시 반에 모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끝으로 오늘 너무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신 우리 김명수 어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전 집회 마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